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2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지 방문도 하고 또 설 지난 다음 주도 되고 조금 불편해서 회장님과 의논하고 2월 첫째 주로 바꿔서 강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완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2월 첫째 주에 자기 선교회 자발적으로 모이는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복이 되니까 그냥 바로 노 할 수도 없고 예 할 수도 없고 내가 조금 생각을 하고 좀 더 기도하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완도 하면 이곳에서 참 먼 곳입니다. 전주가 대한민국 중간쯤 돼서 비교적 교통이 용이하지만 완도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교통 형편상 서로 목사 친구가 있어도 청하기가 쉽지 않은 동네가 바로 그 완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3시간쯤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완도는 제가 가끔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섬마을 총각선생을 했던 곳입니다. 행정지명은 완도군 약산면이지만 섬 이름으로는 조약도라고 하는 예쁜 섬에서 제가 총각선생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섬마을 총각선생 했던 그 조약도 약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 들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 형편상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불감청이 고소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뭔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친구 목사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강사로 초청한 지난주에 여러분 오셔서 알겠지만 재주가 많으신 톱 연주도 잘하시고 악기 연주도 잘하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그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얼굴만 보고 제가 이곳에서 이제 완도 가기로 수락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꼭 3시간, 2시 반에 출발했는데 정확하게 5시 반, 한 5분 전에나 도착했으니까 3시간 넘게 달려서 저녁 예배를 드리니 헌신 예배를 잘 드리고 대화를 좀 나누고 그동안에 밀린 회포를 풀고 자고 나니 다음 날 보니 눈길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약산면 조약도라고 하는 섬에서 완도 우브로 학생들이 이끌고 가끔 출장을 나와 보면은 걷고 배 타고 이렇게 와보면 한 3시간쯤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육교가 세워지고 섬과 섬 사이 연도교라고 하더만 연도교가 세워져서 내비에도 안 나온 얼마 전에 장보고 대교가 개통이 돼가지고 30분이 채 안 걸려서 완도읍에서 제가 섬겼던 조약도 약산중학교, 그 약산이라고 하는 섬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섬마을 총각선생 시절 그때 사용했던 낡은 건물 여전히 교사로 사용하고 있었고 교장이나 교감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살던 관사가 여전히 약간 손은 빠져 있었지만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강주로 올라오지 못할 때 가끔 출석했던 교회도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한 2바퀴 이렇게 둘러보는데 구령대 운동장 아이들이 서 있는 곳에서 보는 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낯익은 시가 한 편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가 그림과 함께 이렇게 앙증스럽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란 시를 처음 읽을 때 느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같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시 한편에도 녹아 있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에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내 시력이 좋으면 네가 주님 마음 가지고 너도 보고 이웃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건도 보면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나 가까운 이웃을 볼 때나 세상과 사건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우고 봐야 한다 이거. 그래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내가 구원해내야 될 소중한 형제요 자매로 보이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내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가서 구원해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구원해 내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주님이 친히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려고 할 때 바로 나를 보낸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나를 보내고 여러분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친히 고치시고 친히 섬겨주시고 친히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나를 보내고 바로 여러분을 보내셔서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섬기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빛을 가리우면, 우리가 만약에 장애물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거치는 자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작은 자, 소자는 시험에 잘 들잖아요. 넘어지기도 잘하잖아요. 믿음이 튼실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지간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어지간한 균이나 바이러스가 와도 다 면역력이 있어갖고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소자, 몸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도 잘 들고 병도 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디가든지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라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이 영이니, 조금 말씀이 알쏭달쏭하지만 그냥 요점을 따지자면 누군가를 살려내고 건져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신령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뭐 앞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어. 오늘 메시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아는 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다양해요. 물론 그 자신이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키가 작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군다나 그는 돈을 사랑하는, 돈에 집착하는 세리장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어찌 보면 민족 반역자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 더군다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더라면 내가 복음을 듣고 제자되어 구원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주님 만나 복음 듣고 주님 사랑의 강건함을 받도록 배려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겨주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더라면 삭개오도 일찍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터인데 오히려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서 2장 24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어야 될 텐데 잘 믿지 못하며 예수 하고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 이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겠느냐. 그냥 사망의 악취 진동하는 것은 누가 일부러 가려고 하지 않아도 냅두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는 데는 뭔가 수고하고 뭔가 나 자신을 희생해야 생명의 향기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라. 살맛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호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기를 원하신다. 아니 왜 삭개오 같은 사람을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 삼기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세히 보면 삭개오 같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인만 찾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얼마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교회 강대상 뒤쪽에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 두고 빛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도록 작품을 만들어 두었답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훤칠한 인물 좋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하는 동안에 항상 스테인글라스가 가리워져 가지고 교인들이 예수님을 못 봤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키가 작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뒤쪽에 스테인글라스 예수님의 모습이 비로소 교인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덕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랬다. 뭐 웃고 있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덕에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님 덕에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님 덕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비로소 자기 키가 작은 것을 감사했다. 사실 우리가 좀 때로 못나고 우리가 또 때로 조금 더 부족하고 때로 우리가 좀 손해봐야 누군가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나고 너무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너무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 혹시 내 잘남으로 예수님 가로막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좋자고 타인들 주님 만나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호감 삭개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고, 마음에 안 든 삭개오를 위해서라도 네가 좀 비켜서면 안 되겠니? 하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매국노 삭개오, 아이고 저 수전노 삭개오, 아이고 저 덕이 안 되는 삭개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떡해?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비호감,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아이고 덕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 예수 믿는데 방해될 것 같아, 아이고 나부터도 싫어, 비호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게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왕따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 글의 뉘앙스를 보면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친구 삼으시고 삭개오를 제자 삼아 주님의 일꾼시키려고 그 목표를 정하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거.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가보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가보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가보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가보자. 아멘, 아멘.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분 메시아라더니 삭개오가 죄인인 걸 모르나 봐. 메시아라는 거 헛소문이 아니야? 메시아라는 거 뻥인가 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소이 황당한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죄악을 일일이 다 따져서 너는 매국노니까 안 되고, 너는 세리니까 안 되고, 너는 키가 작으니까 안 되고, 너는 나쁜 일을 했으니까 안 되고 다 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유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니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며 우리가 따랐다 그것입니다.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전중시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난주야 나를 따라오너라. 권의호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 따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귀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에 우리가 어떤 사람 목사 되고, 어떤 사람 장로 되고, 어떤 사람 권사 되고, 어떤 사람 집사 되고, 어떤 사람은 성도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의 제2편 불꽃 2라고 하는 시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알아가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요. 저 경건과 관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연습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고, 경건의 신비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놀라운 믿음의 비밀, 신비한 경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우리 인생을 보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거나 또 여러 작품을 보거든 보면 뒷면 없는 앞면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NG 없는 스타 연기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 최고의 3점 슈터 현행 KCC 한국인 최고 3점 슈터가 이정현인데 반복해서 3점 슛을 실패를 자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패를 뒤집을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계속 안 들어가는데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안 던지면 계속 못 넣죠. 그 친구 인터뷰 보니까 그래요. 3점 슛 안 들어간다고 안 던지면 결코 넣을 수가 없죠. 소위 시행착오를 넘어서 시행 성공되기까지 반복해서 넣는다, 또 넣는다. 우리 인생의 뒷면을 보면 가끔 교인들이 가끔 집에 가보면 요즘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집에서 술을 넣는 분 있잖아요. 그 자수의 뒷면 보세요. 얽히고 설킨 흔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얽히고 설킨 그 뒷면을 다 씻고 덮어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의인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쉽게 번역한다고 개정 개혁판 쳐다보시고 있는데 가끔은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옛날 성경 구 개정판에 보면 우러러 보시고, 얼마나 우러러라고 하는 말을 읽는 순간에 우러러, 우리가 그냥 우러러 본다고 하는 거 쳐다보는 건 뉘앙스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전에 쓰던 성경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자세히 보시고 말이야, 예쁘게 보시고 말이야, 오랫동안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구원해내야 될 아들로 보시고 딸로 보시고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어 보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네 집에 가보자.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네 집에 가보자 말이야.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 삭개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바로 이 눈으로 보시고 벌려주심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소중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천국 가기까지 전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비호감 삭개오, 우리 주님 다시 보셔서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 삭개오도 구원받아야 될 믿음의 아들 딸이로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씻고 덮고 가리워 보시매 우리 산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야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무개야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부르셔서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녀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보내셔서 주의 음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개하고 불러내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비호감 삭개올지라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닫고 이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